오늘 아침에는 영생을 얻는 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영생은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 영생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혹은 천국 간다 이런 말은 다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날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 대신 요한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돈 많고 젊고 똑똑한 그런 관원입니다. 관원. 이 관원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젊은이가 찾아와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종교개혁가인 그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틴 루터는 회심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회심을. 첫째는 지적인 회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이제 회심을 하는 것이죠. 둘째는 가슴의 회심이라 그랬어요. 가슴에 내 마음의 죄인임을 느끼고 통해 잡아가면서 오는 이런 회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흥미로운 것은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돈지갑의 회심이라 그랬습니다. 루터는 돈지갑의 회심. 진짜 이 사람이 이제 지성적으로 복음을 다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이제 거기까지 주로 생각을 하는데, 루터는 흥미롭게도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돈지갑의 회심, 3단계가 뭐냐, 돈지갑의 회심이라 그랬습니다. 돈지갑의 회심.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의롭게 되었느냐, 구원 받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세 번째 회심이 뭐냐, 돈지갑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돈지갑. 그래서 어떤 사람의 돈지갑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돈을 섬기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이 나오지만은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건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보다 우선순위가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돈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 건강하게 해주셔, 세상 일이 잘 되게 해주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 있고 내 목적은 뭐가 돼 있어요? 돈이 돼 있죠.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은 늘 돈 벌게 해줘야 돼.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돈이 잘 안 벌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해, 시험 들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면 나 기도 안 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뭘 믿는 사람? 돈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루터가 한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돈지갑의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돈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제 쓸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돈지갑이 열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머리에 두고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관리라고 나오죠.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관리가 지금 한 관리라고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뭐 질문하러 왔습니다. 뭘 질문하러 왔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내가 해야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단순하게 관리라고 나오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19장 22절 이하, 또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병행구절이죠. 똑같은 사건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여기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관리였을 뿐만 아니라 또 큰 부자였다 그랬어요. 큰 부자였다 그러고 또 젊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부유한 젊은 관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을 합쳐서 재구성해보면 이 사람은 관리일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은 부자였고 그러니까 젊은 부자 관원이었다. 젊은 부자 관원.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젊은 사람인데 돈도 많아요. 부자인데 관원이에요. 또 관직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오늘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보통 세상적인 걸 다 가지고 있으면 뭐 내세, 영생 별로 관심이 없죠. 이 세상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이 청년은 굉장히 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큼 진지한 청년이었어요. 그런 청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우리는 보통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과 바로 연결이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십계명 말씀이죠. 십계명. 네? 그러니까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십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1절에 선생님,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게 대단한 청년이잖아요. 돈 많은 부자에다가 젊은 관원인데 영생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진지한 청년이고, 더더군다나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지키면서 살았다 그래요. 이 정도는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보여집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대답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5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오케이, 그건 인정하는데 그건 칭찬받을 일이죠. 우리 아이들이 십계명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 십계명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뭐예요?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암송시키고 아이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무슨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거 보면은 십계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그게 뭐냐면은 부자잖아요. 지금 부자.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벌써 누가 생각나요? 누가복음 12장 우리 이미 공부했던 그 농사 잘 돼서 비유에 나오는 부자, 또 16장에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 혼자 펑펑 쓰다가 지옥 갔던 부자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누가복음에는 이 나눔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지금 뭐와 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깊이. 말씀 그대로 읽으면 일단 영생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보통 이제 로마서 이런 바울 서신을 배우면서 영생 그러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떤 말이 돼요? 영생을 얻으려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제일 중요한 걸 안 지켰어요. 율법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 진정한 이웃 사랑은 뭐냐? 네 주변에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네 재산을 팔아서 넌 부자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읽으면 쉽지가 않은 말씀이에요. 사실 굉장히 쉬운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이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 생각이 강하게 있는 이상 상당히 복음서를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 천국에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팔아가지고 당장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말인가? 나눠줘야 한다는 말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2000년 역사에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으로 읽고 이 말씀을 자기의 삶에 실천했던 사람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게 이제 수도원을 만들었던 초기에 수도원 운동을 했던 그 수도사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폴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 교회사 책에 나와 이 사람이. 폴 안토니. 이 사람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복음서를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강해를 듣다가 인생의 대천안점에 오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네가 진짜 영생을 얻으려면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안토니오가 실천을 합니다. 굉장히 부자였는데 자기 재산을 진짜 다 팔았어요. 집, 땅인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다 나눠줬어요. 예? 그리고 자기는 이제 거적대기 하나 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다 그 조그맣게 운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이제 수도원 운동의 시초라 그랬죠. 수도원 운동의 시초. 이제 세속교회가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해. 기존 교회 가서는 목사들도 다 세속화되고 교회도 세속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경건한 수도사들을 찾아간 거예요.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돈 있는 부자들, 귀족들이 거기 가서 그분한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막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해가지고 이제 감사한금을 놓고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했다 그랬어요? 수도원을 줬다 그랬죠. 큰 수도원을 막 찌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니까 더 많은 감사한금을 내고 돈이 더 많아지니까 수도원에 막 이것저것 다 금으로 만들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돈 때문에 타락한다고. 돈이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니라 그랬어요. 돈은 필요하지만 잘못하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자, 그래서 다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 안토니를 비롯한 몇몇 수도사들의 오늘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배우고 난 이후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 성경을 이쪽 귀로 듣고 일로 흘리고 또 어떡합니까? 자기 마음에 이렇게 잘 와닿지 않거나 부담되는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귀 막고 막 딴 생각하고 잘 안 들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안토니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톨스토이도 그랬다 그랬죠.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정말 그 사람이 참 신자가 된다면은 자기 재산 팔아서 다 나눠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좀 이상해져요. 다른 성경은 맞지가 않아. 예?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다 팔아야 돼.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다 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 그런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런 말씀.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 믿고 제자가 된 다음에도 계속 자기 집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 열병에 앓고 있는 것을 치료해주고 그러셨잖아요.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 집을 팔아서 다 주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집에서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중풍병자 들것에 싣고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어내고 내렸는데 그 집이 예수님 집이에요. 예수님 집. 예수님 사시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조건 그럼 기독교인들은 지금 다 안토니처럼 다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고 어디 가서 살아야지. 천막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청년에게는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보편적인 구원론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청년은 지금 자기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키고 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믿는 사람이에요. 돈.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사람의 하나님은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돈. 하나님보다 뭐가 더 위에가 있어요? 돈이 더 위에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 태도에 나와요. 좀 이따가. 돈이 더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이 사람 우상숭배자. 그러므로 그 우상의 돈이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부자들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좀 이따 몇 명 소개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 저 우상이 아니에요. 그 부자들이 많았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이웃도 나눠주고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또 돈을 벌고 돈이 하나님 제일 위에 있고 돈이 밑에 있는 부자는 이런 청년하고는 다르죠. 우상숭배자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자는 이 물질 이제 그 아람어로 하면 맘몬이라 그래요. 맘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내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랬지만은 이 마음속에는 누가 제일 위에 있어요. 중심에 돈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자예요.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3절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라이벌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항상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신이 맘몬이라는 거예요. 맘몬. 구약 시대에는 그게 뭐 나무 조각으로 뭐 우상을 만들고 돌 조각, 금속 조각으로 우상을 만들고 뭐 그런 바알 아세라 그런 거였지만은 사실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 맘몬. 이걸 맘모니즘이라 그래요. 맘모니즘. 예수님은 그걸 갈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내 인생의 위가 아니라 돈이 제일 인생의 위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말.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돈을 예배해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돈을 사랑해요. 이 두 개는 함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돈이 항상 위에 있지 하나님 밑에 있는. 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가 없다.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이 돈의 우상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자기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 자기 마음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돈이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이. 맘몬이라는 우상을 마음의 성전 안에 맘몬이라는 우상을 다 세우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내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다 알아요.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나 말씀대로 안 살았어. 네 우상, 네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네 마음의 성전의 보좌에 만몬이 앉아있는데, 우상이 앉아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그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청년에게는 이게 단지 돈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뭘 수 있어? 다른 거, 명예일 수 있어요. 명예. 우리 목사들에게는 명예, 자기를 높이고 싶은 명예가 다 하나님보다 더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목사들에게,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명예라는 욕심, 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넌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버리고 마음의 보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향락, 쾌락, 이런 게 마음의 성전에 딱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요새 막 여행, 돈이 많으니까 여행,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여행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거는 돈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현대인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현대 많은 신학자들은 현대사회 최고의 우상은 돈과 자기라 그래요. 돈과 자기.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다 돈을 쓰고 투자를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돈과 자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사람에게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라가 아니라 이 말씀은 요 청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 이 상징적인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중요한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23절에 이 청년이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큰 부자였어요. 그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다 나눠주라 그러니까 큰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나눠줘?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와서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 영생을 얻으려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그 이 땅에 살 때 잠깐 가지고 있을 돈 때문에 영생이라는 축복을 버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뭘 알 수 있어요? 딱 여기서 예수님의 판단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뭐예요? 우상숭배자예요. 자기가 뭐 십계명 지키고 나 하나님 믿었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는 지금 돈이라고 하는 만몬, 이 만몬이즘에 빠져 있는 자다. 그 사람이 큰 부자였으므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어리석게도 잠깐 누릴 재물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포기해버렸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로. 그러면 여러분, 돈의 권세를 이기고 만모니즘의 우상 숭배를 이기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게 돈입니다. 왜? 사탄은 알아요. 인간이 돈을 제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 앞에 갖다 놓으면 인간은 다 쓰러져. 돈 때문에 죄 짓고, 돈 때문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돈 벌으려고 하나님 떠나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사용하는 게 돈이에요. 만몬이라고 하는 권세. 특별히 자본주의 안에서 이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누구도 뭐 이 경제가 잘 되게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뭐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돈이 하나님인 이 사회 속에서 이 돈으로부터, 이 돈의 권세, 사탄의 권세입니다. 돈을 통한 사탄의 어둠의 통치, 죽음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어떻게 돼?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 예수님께 다가는 왔는데, 가까이 와서 질문까지는 했는데 그 예수님 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 사람이 갔어요.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 품에 들어온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바로 사탄이 이 돈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에 죄짓고 사는 사람들, 돈 때문에 죄짓고 사는 사람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스스로 인간이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영이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통치하셔요. 그러면 그 돈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던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말씀은 우상숭배가 문제인 겁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자 많이 나와요. 그 부자가 다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그 부자들한테 다 하나님 너 다 돈 네가 다 갖다 이웃 주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에 얻는 길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내 재산을 나눠주는 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사탄이 그 돈이라는 걸 우상으로 삼아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은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다 치러줬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였잖아요. 관원이고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또 고린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의 목회와 선교를 끝까지 후원했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자기 집을 다 제공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가이오 같은 사람 부자예요. 또 빌립보 교회 루디아는 그 당시에 그 옷감을 염색해가지고 그 터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던 굉장히 여성 사업가로서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을 받았어요. 이 청년하고 달라. 왜?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 돈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돈을 벌 때에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벌었고 그 번 돈도 자기 혼자 다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서 다 쓴 정말 믿음의 부자들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어리석은 청년,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의 사탄적인 권세에서 벗어나 돈을 벌 때나 쓸 때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